신명기 33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야곱의 셈, 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셈 하고서 온유한 심령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온유한 심령을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셈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심령의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령에서 어떻게 이 셈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단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드렸고, 단물을 내야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이 온유함이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영적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도 야곱의 셈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그 8복, 8가지의 복된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 복된 마음, 이 8가지의 이 마음은 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더욱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는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의 셈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로 신약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이에요.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 이론들, 그런 세상 지식들, 우리가 세상 지식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유도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세상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서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는 우리는 셈을 팔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복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복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건데 복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곧 셈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셈을 막는다. 그리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 위에 세우게 되어질 때는 막혀져 있던 그 셈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자꾸 이 셈을 막아요. 근데 셈은 우리의 심령이기도 하지만 이 복도 똑같은 거예요. 복도 셈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심령이기도 하지만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도 셈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 지식은 자꾸 이 복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자꾸 메워요. 그럼 이 복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그리고 이 메워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긁어내서, 그리고 이 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깊이 파야 되겠죠. 그래야 복도 더 깨끗한 복이, 아름다운 복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하고 우리의 심령하고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이론들,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주일 설교, 또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팔 8장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로마서 8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져 있는 그 이론들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높아져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자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혈기 부리지 마라. 온유한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라. 성내지 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혈기 부리지 마라. 첫 번째 높아져 있는 이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이 생각들을 부수는 것이,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바로 내 생각을 부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온유한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조금만 더 가면은 거의 이제 복이 이루어질 때가 됐고, 샘으로 말하면 이제 샘물이 터질 때가 됐는데 이 마귀가 꼭 간질간질 건드려요. 거기에서 져요. 혈기를 부리면 다시 이 쓰레기가 다시 우물로 말하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흙더미가 다시 메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복이 오나 보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혈기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혈기 부리는 사람들에게 뭐 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혈기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사역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누가 해야 될 일인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어도 한 번만 더 참아보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참아보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가죠. 5장 5절 팔복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된 마음 가운데 온유한 자에 대한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 8가지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데 8가지의 마음은 사실 하나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온유한 자고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온유한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온유함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도 온유한 자고요. 화평케 하는 자도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라는 말을 하죠. 온유함 심령으로 해보십시오. 온유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아보자는 거죠. 혈기 낼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혈기의 반대말이 온유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혈기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는 자지요.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국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의 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말씀보다 세상을 더 높여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혈기내서는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침에 딱 그날이 결정되어집니다. 혈기 낼 일이 있어서 아침 장사 시작할 때 혈기 내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 혈기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혈기가 묻은 독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 똑같은 설교, 이게 지금 설교문이라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속에 혈기가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글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독이 가는 거예요. 쓴물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해보니까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속에 혈기가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독이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는 좋은 말을 해도 혈기가 가고 좋은 말을 해도 독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할 때도 마음밭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야곱의 셈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제 오늘은 이삭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는 아브라함 얘기 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 받는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너무 온유해요. 아니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온유해요. 근데 이삭은 어떨까요?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배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들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온유함을 가지고 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 받는 원리예요. 야곱의 셈이 이게 열리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6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람의 생각은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은 물이 넘치는 땅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애굽은 어떤
그 농사를 지을 때도 연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발로 그냥 그 강둑에 있는 그 물을 발로 그냥 툭툭툭 치면은 물이 그냥 자기 눈으로 툭툭툭툭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땅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물이 넘치는 땅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과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 세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강대국이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애굽으로 가면은 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네 생각, 네 판단으로 가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복이 있는 것이다. 너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이 강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그대로 머물러요. 근데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말을 순종하고 다른 말로 아브라함도 너의 아버지도 자기 생각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기근이 변하여 막 비를 주시고 그 땅을 축복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근이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도 안 오네? 여전히 기근이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막 비가 오고 축복의 땅으로 변한 게 아니고 여전히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지금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전히 그 땅에 머물렀어도 기근이고 여전히 그 땅에 머물렀어도 비는 하늘로부터 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씨를 뿌렸어요. 그때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라고 하니까 충만하게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만하게.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삭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주변 환경은 변한 게 아니에요. 이삭만.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자꾸 그러시는데 이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물론 일반 은총은 공평하세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가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세요. 일반 은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삭은 그걸 누렸잖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구별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을 쫓아서 세상 살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고집을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포기한다라기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견고한 진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생각들, 이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세우고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이 가더라도 한 절 한 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삭이 창대해졌어요.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기근의 때 거부가 됐어요. 기근의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근으로 지금 가지고 있던 것도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시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시기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안 되겠죠. 이런 시기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삭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우물을 파야 되고 다시 파는 것이고 또 새로운 우물도 파야 되겠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도 막고 이삭도 쫓아내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이삭이 여기서 다툴만 한데 다투지 않아요. 혈기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옮깁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도대체 뭔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보았더니 우물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또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근원을 얻어내는 샘을 파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메웠던, 아버지 때 팠던 것이 메워져 있는 그 상태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도 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날이 올까 할 정도로 전쟁이 끝나지가 않죠. 또 오늘 보니까 이란하고도, 오늘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이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우물을 판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30m 이상은 파야 돼요. 그 깊은,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그 우물들이거든요. 그게 메워져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할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판 우물입니까? 근데 그것을 묵묵히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아마 보통 혈기를 가진 사람 같았으면 그 우물 하나 때문에 혈기 부리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누가 판 거예요 지금? 이삭이 판 거예요. 그걸 또 빼앗아요. 이거 우리 거다라고서 또 뺏어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번에도 팠는데 또 다투는 겁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에색, 신나 다 같은 뜻이에요. 다툼,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싸움을 피해요. 얼마나 온유한 줄 몰라요. 그리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싸우자고 덤비는 그들도 이삭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삭의 온유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그때 그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뜻이 넓은 광장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르호봇의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물들은 하나하나의 그 우물은 자기의 영토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싸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온 것 같지만 이삭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로 인하여 그 땅은 이삭의 땅의 징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 앞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 다 날아간 게 아니에요. 다 다시 이삭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르호봇의 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그리고 재정이 그리고 축복이 계속해서 르호봇이 되어서 넓어져야 됩니다. 그 넓은 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넓은 광장.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갑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삭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고 사람들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르는 자에게. 자기 생각을 쫓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택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삭과 같은 똑같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자 이겁니다. 혈기 부리지 마시고요. 육신의 생각 따르지 마시고요. 이삭처럼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받을 그릇이 됐다. 너는 복을 주어도 절대 타락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복을 주어도 자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의 지경을 너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이게 사람의 크기를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족장 아닙니까? 좀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한 나라예요. 그래도 아주 큰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 시기에 그 작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나라를 할지라도 군대가 있었고 장관이 있잖아요. 그가 옵니다. 왕이 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언약을 좀 맺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삭을 무서워한 겁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렇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우물이 파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되지? 저 사람은 저 악조건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왜 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뭐 별거 있습니까? 사람. 우리도 예수님이 빠진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별거 있습니까? 죄와 허물투성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빠진 우리를 가지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왕이 이야기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저주가 가고요.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기도를 풀어버리면 저주가 풀리는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온유한 자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왕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저주가 풀리고, 이삭이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들을 가리켜서 이삭이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그냥 거기에 저주가 머무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잘 되던 사업도 묶여버리더라.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좀 우습게 보더라도 오늘 이 전략으로만 가십시오. 이게 전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이 세워주십니다. 형제들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혈기 부려서 막 그 혈기로 형제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혈기 하나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재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때로는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로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한 번 좀 더 읽어 드릴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그랬나요? 뻔뻔하죠? 예. 그래도 이삭이 다 참아요. 여기서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3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또 파는 거예요.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무엇이라고요? 브엘세바라. 이 브엘세바는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얘기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또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셨구나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이삭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종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고백, 나에게도 브엘세바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우물들, 그 샘들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샘을 좀 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